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삶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예배 중에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주의 부활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마음을 모아 주를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천사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거친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푸시는 관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자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의 의지와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단장의 안락함으로 즐거움을 쫓았고 작은 시련 앞에서는 쉽게 무너져 내렸던 제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작은 것조차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시인하오니 이제는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썩어질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참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내 이웃과 이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드러낸 자가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거친 물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지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사회의 귀한 희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민교회 또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길을 잃을 때 참된 소망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의 힘을 얻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도 모두가 오늘 예배의 성자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활의 산소망과 말씀의 깊은 은혜를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영원히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위로받고 믿음으로 위로를 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나안 창대의 열정과 찬양을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보고 준비한 그들의 진심 어린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봉사자의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오늘 베푸시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저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동시에 새생명 축제를 함께 모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많은 태신자분들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또 하필이면 그날 사정이 생겨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네, 참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 가지로 다양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58분이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셨고요. 그 가운데는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교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쓰셨고 지난주 세례 입교도 있었고 칸타타도 있었고 정말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부활 그 이후예요. 부활절은 끝났는데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부활절 전은 잘 알아요. 부활절 전에는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지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아주 엄격한 금식과 절제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공적인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고 구제와 나눔을 하는 그러한 절기죠. 자, 그 40일은 우리가 유치부 때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잘 지켜왔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교회의 오랜 전통은 바로 이 이후에 부활절 이후가 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이것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쁨의 50일은 언제까지냐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예요.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떤 기간이냐면 사순절의 정반대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밝게 지내는 이 날인데 이걸 언제 정했냐면 최초의 교회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가 정했는데 정한 내용이 재미있어요. 자, 뭘 금지시켰나? 이때는 무릎도 꿇지 마라. 예, 무릎도 꿇지 마라. 그리고 금식도 금지한다. 이 당시에 가장 경건한 자들의 행위가 금식과 기도였는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혹시라도 안 기뻐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절 후 50일에 이 기쁨의 50일, 빛의 50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은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웃는 교회이긴 하지만 더 웃고 더 인사하고 더 대접하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주간이 바로 이 50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날인데요. 오늘 만날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찬양 많이 불러보셨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듀엣 좀 한다는 분들은 꼭 불러봤던 곡입니다. 이 노래가 아주 유명한 듀엣곡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막 이렇게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과연 어떠한 발걸음이었을까요? 희망에 차고 힘찬 밝은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우수에 젖은 절망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까요? 자, 이들이 나눴던 대화에서 우리가 거의 엿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바로 앞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 예수의 일인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절망해서 이들은 지금 길을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이에요.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자라고 나는 바랐었는데 에이 다 틀렸네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이들은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고도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어요. 약 엠마오까지 가려면 평지까지 가려면 600에서 700m를 계속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지는 서쪽을 향해서 산악지대를 계속 내려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그 자체로 체념, 불안,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엠마오로 가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사순절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의 불길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온화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마치 불 지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처음엔 이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선입견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분은 이미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생각하니까 눈앞에 그분이 말씀하셔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예 그분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 얘기하는데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뜨겁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카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카이오는 실제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불을 붙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진 게 아니고 밝아진 게 아니고 불이 붙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와, 정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확실해, 그분은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셨어 라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순간이 바로 카이오였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불 붙는 것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머리만 조금 지식적으로 채우고 뭐 말씀 받았으니까 좋은 말씀 들었네, 은혜 받았네 이랬다면, 이제는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가? 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주변 사람들은 다 그냥 세상을 따라가라고, 흐름대로 살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민 가족들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떡을 떼는 교제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불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떡을 떼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떡을 떼는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겹습니까? 이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처럼 식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부터 식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조그만 상 놓고 다 앉아서 옹기종기 먹었잖아요. 그렇게 먹은 거예요. 서로 기대서 얼굴이 닿을 정도로, 서로 안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음식을 나눠 먹었던 모습이 유대인의 그 당시 식사하는 모습이에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너무 말씀을 잘 풀어주시니까 잡았어요. 잡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같이 우리 하룻밤 유하고 갑시다 라고 끌어들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30절과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셨군요. 예수님이셨어. 라고 알아보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음식 잡수실 때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그 순간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셨네요 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말씀 들을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완전치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그분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할 때 그때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셨구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식사를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고 가셔야 그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고요.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사하구 맛집. 그래서 지난주 오셨던 분들도 다들 막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음식 냄새가 오늘 메뉴 뭐예요? 막 그러면서 음식을 맛있게 들고 가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새가족도 많이 왔지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랬더니요, 우리의 자녀들, 안 나오던 자녀들이 오늘 나오기 시작했고 안 나오던 남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정말 놀라운 일들이 1부에도 많이 벌어졌거든요. 오늘 2부에도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눈에 띄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 와서 참 많은 좋은 시간들이 있는데 언제가 좋은가? 신방입니다. 신방. 제가 신방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방하느라 벚꽃을 못 봤어요. 보러 못 갔는데 그래도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정말 시덥지 않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방 가운데 꽃이 어디냐? 말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은 저 혼자 떠들어요. 정말 꽃은 언제냐면 밥 먹는 시간이에요. 서로 만나서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어른들과 함께 담소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괴정 1-4구역 신방을 했는데 신방호주에 갈비탕 먹으러 갔거든요. 갈비탕을 신나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좋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좋은 걸 먹어야 돼. 기름기가 돌아야 돼.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나이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 나이가 갑자기 그러면서 한 47, 8이나 되셨나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제가 밥을 떠먹어 살 뻔했어요. 네, 아무리 봐도 40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아니 우리 교회 오신 지 11년 됐는데 아니 몇 살에 오신 거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제가 제 나이를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그러시냐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희 아내 얘기를 또 하시면서 어머나 사모님은요 오실 때랑 똑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찰랑찰랑하고 다니면 아가씨 같대요. 야, 어제 정말 저희가 밥도 사고 차도 사고 할 뻔했어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어제 그 신방이 아니었으면, 그 식사 자리 아니었으면 어떻게 들었겠냐고요. 저희가 제가 설교만 하고 가버리면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두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밥 먹는 날, 같이 고기 먹는 날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이날은요 절대 안 빠지세요. 이날 가려고 몸을 만드시더라고요. 막 운동도 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산책도 하시고 여기 가야 돼, 꼭 가야 돼 그러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니까요. 제일 부흥하는 부서가 이 부서예요. 70세 이상 아브라함 사라가 제일 부흥해요. 여러분 꼭 건강하셔서 70세 이상 나들이에 오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사소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 농담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고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오늘 떡을 뗀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확하게 성찬식과 동일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 자, 이 성찬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같이 걸어오시면서 성경도 풀어주시고 같이 들어가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떼어주셨는데 예수님 하는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성찬식 가운데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텐데 이 성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주님이 마치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던 그 자리처럼 우리가 그것을 재현하는 자리인데요, 그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과 다시 한번 살아갈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성찬에 대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많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 전통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적 임재설이다. 영적 임재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떡과 잔을 통해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임재설은 그냥 이 떡과 잔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여하는 자마다 함께 끌어올려서 천국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임재설은요, 이 장로교의 교리는 성찬의 의미를 정말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느끼고 좀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영과 함께 들어올려져서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 그 귀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성찬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텐데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회개를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들이 가던 길, 그 엠마오의 절망적인 길을 멈추고 그들은 이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이들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 이게 중요해요. 곧 그때가 일어났는데, 자, 이때는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보세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단 말이에요. 29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이미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가 저물어서 이제는 자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할 정도면 시간이 7시는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식사가 뭐 우리처럼 준비가 다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떡을 구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차려야 되니까 한 9시쯤 식사를 했다고 본다면 그들이 깨닫고 출발한 시간은 빨라봐야 10시인 거예요. 여러분, 10시가 지금 우리는 밝지만 산골로 가보세요. 10시는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이 당시는 그랬어요. 길에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밤 10시에 밤을 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의 소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두운 밤도 두렵지 않고 이제는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달리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뜨거워진 가슴과 교제로 밝아진 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흔적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너무 불타올라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고요, 이제는 주님 주신 떡으로 밝아진 눈이 이제는 너무나 우리를 막을 수 없어서 어두운 밤을 뚫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려오던 길을 역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길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그들이 내려가던 그 길은 뭐예요? 절망의 길이었어요. 해지는 서쪽을 향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오후의 하산길, 터벅터벅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다시금 올라가는 희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그 새벽의 등산은 그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이 전하는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길 원하십니까?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간만 지나가면, 그저 이때만 어떻게 마무리되면 내려가는 절망의 길을 살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올라가는 희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 걸어 도착한 예루살렘의 새벽이 밝아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부터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곧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고요.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시몬에게, 즉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보기는 봤지만 예수님과 뭘 함께 한 게 없어요.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에게 이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도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훨씬 더 큰 걸 가져온 거예요. 그냥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이신 정도가 아니라 뭘 하셨어요? 길에서 된 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을 풀어주신 일이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일이고요. 예수님께서 또 떡을 떼신 건 어떤 일이에요? 떡을 떼셨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떡을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전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전례인 바로 교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선포와 성찬이 된 것이에요. 왜 말씀과 성찬을 교회에서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성찬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 몸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작 이 두 사람의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신 게 아니라, 고관 대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부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지금 절망 가운데 토덜토덜 걷고 있는 그 두 사람의 그 개인적인 삶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가운데 힘드시고, 가정생활 가운데, 사회생활 가운데 어려우시고 낙담이 된다면 여러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입니다. 지난주 남들은 다 사람들 데려와서 기뻐하고 막 잔치하는데 나는 또 실패했어요. 또 왜 그 사람은 이때만 되면 일이 생기는지, 왜 이때만 되면 차가 고장나고, 이때만 되면 뭐 일이 생기고 차가 막히고 아는 사람이 결혼하고, 왜 그때마다 나는 못 데려오는지, 그 여러분의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 혼란과 아픔 그 속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불을 지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귀한 은총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불질러 주시고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오감이 깨어나고 우리의 존재가 살아나고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예식을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입교하신 분들, 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잔을 부어주시고
교제 속으로 초청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떡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리 함께 들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면서 같이 분명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혹시 세례 입교 받으신 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같이 떡을 손에 드시고 같이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실패한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시간 또 한 번 실패하고 또 한 번 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자신의 살을 떼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살아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따라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같이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받으면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같이 들도록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함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함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함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함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혹시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 같이 주님의 잔을 함께 들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성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전에 살던 우리의 연약하고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는 소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업 가운데 주님 모시고 저희들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고 믿고 주님과 함께 저희들 더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가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송재호 장로님, 정사숙 권사님,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김유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만열 집사님, 정묘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희 집사님, 신윤경, 최용성 집사님, 이건호 집사님, 최원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돈, 안지선 집사님, 한아름 권사님, 연약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모기를 원합니다. 권주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성희 집사님, 유동윤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대신방받게 하시고 입교와 세례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현철, 이은실 집사님, 하나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부경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상원, 최승희 집사님, 유치부 첫 소풍을 통해 은혜와 사랑 충만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엽, 박선화 간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님 감사합니다. 김영진, 박선희 집사님, 지상근, 서준천 집사님, 신성희, 김문건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돌 집사님, 황순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조아엽 집사님,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재롱, 김도희 집사님, 이한수 장로님, 묘영자 권사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경배에 감사드립니다.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홍하은 정년, 이원준 집사님, 박상현 권사님, 무용으로 감사원금, 김창근, 현선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딸의 가정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홍민형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이상현, 김경숙 권사님, 주의 보혈로 은혜로 저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태영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철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이태길 집사님, 강명래 권사님,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장풍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 만났습니다. 뜨거운 불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살갑회를 이제 받았습니다. 저희들 달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전하지 못한 복음 저희들 다 아낌없이 아쉬움 없이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해진 복음이 싹이 터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가족이 오셨는데요. 김타옥님, 네, 어디 계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김춘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네, 새로 오셨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쑥스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다홍님, 이제 우리 교회 성민 가족이 되셨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등록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성민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새가족 부실로 오시면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쑥스러움이 많은 관계로 네, 여러분 나가시면서 한 분 한 분 인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모습 보일까요? 띄워주시죠. 네, 유치부 소풍입니다.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박수 주세요. 네, 어제 유치부가 소풍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모습 볼까요? 유치부 예배 모습입니다. 새생명 축제와 함께 특별한 예배를 드렸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풍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부도 새생명 초청잔치 지난주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고 여러 가지 추첨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제는 교사들 리트릿도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반별 모임 및 치상 있었고요. 예배도 은혜롭게 잘 드렸고요. 특별히 요즘 학교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학교 사역이 요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도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칸타타 2층에서 막 못 박아라 외치는 시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성경 봄 토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지금 창세기를 통독하고 연말까지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새생명 축제 지난주에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고 58명이 지난주에 다녀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게 씨를 뿌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전반기 세례 입교 지난주에 있었고요. 칸타타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 집중 훈련 자울 전도 목요일 날 잘 전도했고요. 기도 훈련 학교 3번째 시간, 그리고 복음 훈련 학교 4번째 시간도 잘 진행됐고 어제 하사품도 잘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스라이프 목회자 세미나 목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었고요. 또 구역 대신방 괴정 1-2구역, 또 괴정 1-4구역, 또 대티 2구역까지 어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몽사공 예배를 위한 월십 플러스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고요. 교회 대청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부서별 청소구역 게시판 참조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가 5월 3일 주일인데요. 이때는 모두가 함께하는 달란트 잔치입니다. 달란트를 뽐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개인이나 2명, 3명까지 3명 이내의 팀이 달란트를 뽐내시면 되는데 뭐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숨을 잘 참는다. 괜찮아요. 예. 춤, 노래, 뭐든지 다 연주, 모든 개인기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팀, 한 부서가 다 나오는 무대는 5월 24일 날 예수축제 부서별 찬양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안내 오늘까지 청원서 제출해 주시고요. 5월 3일 날 2부 예배 시에 세례 있겠습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기도회에 여러분들 숙제 내신 분들 모든 81분이 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지환 장로님, 윤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선물을 제공해 주셨는데 다이소 상품권 10,000원권입니다. 여러분 사무실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사인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예, 장로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야외예배 오늘 11시 대동고등학교로 갔고요. 청년부 야외예배는 다음 주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 박상원 집사님 길라 테너 오늘 임명했고요. 또 구역별 대신방 일정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학교 하사품 모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식당 섬김은 제3여전도회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유동윤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가정에 제공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보겠습니다. 태양인의 가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진이 명원이네 감사합니다. 우리 묘주 보민네 고맙습니다. 이대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신의 신원의 가정 감사합니다. 사이구역 고맙습니다. 유민이 잘 크고 있네요. 라미 가정도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하은의 민영이네 감사합니다. 현민한 삼형제 감사합니다. 세은이 인테그리 고맙습니다. 제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은의 가정 연주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사 기쁨이 고맙습니다. 태민이 가정 감사합니다. 채연의 승현이 고맙습니다. 운영 기쁨이 감사합니다. 정원이 형민이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네 고맙습니다. 빈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당일 3구역 모이셨네요. 고맙습니다. 하은이 태민이네 감사합니다. 서윤이 가정도 고맙습니다. 시오로완의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고맙습니다. 대티 2구역 모이셨고요. 신현이서 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민재미선의 고맙습니다. 라임이 라온이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가정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러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